여러분,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교회는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종료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일은 또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요즘같이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이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혹거리들이 널려 있지 않습니까?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거리에 리모컨이 있고요. 우리 손에는 늘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습니다. 곳곳에 간식거리가 또 늘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답니다. 확진자가 아니고 확진자.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좀 읽으려고 책상 머리에 앉으면은 갑자기 막 해야 될 일이 떠오르는 것이죠. 설거지가 생각이 나고 또 빨래를 해야 되고 뭐 또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죠. 마치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 책상에 앉으면 책상 정리를 갑자기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목욕을 깨끗하게 해야 공부가 잘 될 것 같고 친구에게 연락해야 될 친구가 갑자기 떠오르고 그러다 결국에는 공부 하나도 못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묵상 훈련을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영성이라는 것은요, 몸에 배인 것처럼, 몸에 배인 것처럼 습관처럼 몸에 배어야 맛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마치 이 달콤한 맛에 익숙한 사람은 신맛이나 쓴맛, 이 다른 맛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달콤한 맛을 내려놓지 않으면 다른 맛의 오묘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 오롯이 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좋아하는 어떤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 그 묵상의 맛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사순절 접어든 지 벌써 30여일이 지납니다. 돌아오는 주는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을 겪으셨던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내일부터 아침마다 묵상 본문이 예수님의 순환 본문으로 바뀝니다. 그 본문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또 교회 홈페이지에 말씀 음성 파일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을 들으면서 같이 묵상의 시간을, 이 시간을 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일에 있어서 전체를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눈앞에 닥친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에이, 우리는 전체를 다 바라보지 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막상 그 문제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는 경향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이것이 옳은 결정인지 아니면 잘못된 결정인지 어떨 때는 마치 보이는 대로 눈앞에 현실 보이는 대로 결정한 것이 맞은 결정일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을 보면 훗날 그에 따른 영향이 얼만큼 미치는가를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한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판단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사태가 지구촌을 뒤덮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대처하는 나라의 대처 방법을 봐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10년 전에 이인은 10만 양병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때에 군대를 양성하지 않으면 외적이 침입하면 큰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본 위정자들에 의해서
그것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임진왜란이라는 큰 화를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큰 위기가 닥치는데 그 위기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위기가 뭐냐면 이제 잠시 후면은 체포되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금요일 날 체포되고 또 십자가를 지게 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맥락은요, 방금 전에 유월절 식사를 끝냈습니다. 그것이 목요일 저녁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몇 시간 후에 그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숨긴 것이 아닙니다. 알려줬습니다. 오늘 2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그 식사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고,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런 예고도 미리 하셨었죠.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을 앞두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먼저 2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유다가,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요, 가룟 유다를 가리키죠.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가룟 유다가 바로 몇 시간 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는 것이에요. 5절에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6절 말씀해 볼까요?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허락을 했다는 말입니다. 첫째, 이 위기를 닥쳤을 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팔아버립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신앙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신앙 때문에 예수를 따라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 예수께서 머무실 때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깨뜨리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을 때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 그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돈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위기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릴 때 그 향유를 받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향유 한 옥합의 마음이 뺏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고, 주님의 삶에 주목하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주목하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옆의 것을 주목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뺏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서 결정하는 우를 범하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지금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또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비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다른 제자들입니다. 이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본문의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요, 옥신각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키가 크냐 내 키가 크냐 키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열 다툼하는 것이에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것이냐, 누가 더 윗사람이냐, 서열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서열 다툼을 하고 있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직전, 유월절 식사를 끝낸 목요일 밤, 잠깐 후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로마 병정들과 관리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들이닥칠 그 시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그 시점에 제자들끼리 서로 모여서 뭘 하고 있는가? 누가 크냐? 누가 더 높냐? 이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잠깐 후에 닥칠 고난은 남의 일입니다. 남이 십자가를 지든, 남이 고통을 받든, 남이 어려움을 겪든, 남이 죽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되지, 나만 서열이 높으면 되지, 이런 것에 온통 관심이 뺏겨 있다는 말이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서열 다툼에 누가 더 높냐고 다툴 때 너희들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오히려 가장 어린 사람처럼, 젊은 사람처럼 시중 드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친히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섬긴다라는 뜻은요, 식탁에서 시중을 들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식탁에 앉으셨을 때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허리에 수건을 두르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직접 제자들을 향해서 시중을 드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크냐 거기에 관심 걷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되느냐를 바라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나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예수님께서 연거푸 2번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 다급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밀가부르듯한다. 이 말은요, 밀을 키에다 넣고 키질을 한다는 뜻입니다. 왜 수학을 할 때 밀 같은 거를 키에 넣고 이렇게 쭉 정리하고 알곡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키질을 하지 않습니까?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옮겼냐면요, 시몬아 시몬아 들어라,
사탄이 이제는 키로 밀을 까부르듯이 너희를 제멋대로 다루게 되었다. 너희를 제멋대로 다루게 되었다. 밀이 키에서 이리저리 막 튀어다니는 것처럼 사탄이 시몬아 너를 지금 이리저리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밀가부르듯이 너희를 쥐었다 폈다 쥐락펴락 들었다 놨다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몬아 시몬아 부르시고 너희를이라고 말한 이유는 시몬만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 모두를 향한 말이고 그것은 곧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한다. 사탄은 성경에서 유혹하는 자로 나옵니다. 유혹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분쟁하게 하는 자,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 속이는 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 살인하는 자,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결정적인 순간에 공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아주 극한 고통 속에 배고픔에 있을 때 사탄은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상 중앙에 있는 실과 따먹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마음이 뺏길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것에 눈이 뺏기고 마음이 뺏기는 그 순간을 틈타서 사탄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시몬이 결정적인 순간을 앞두고 있을 때 바로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그 위기 순간에 바로 옆에 있는 이 베드로 제자가 예수님을 지키고 보여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이 시몬 베드로를 침입해서 그를 밀가부르듯이 뒤흔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31절 시몬에게 밀가부르듯이 사탄이 들었다 놨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탄의 공격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한 적이 있었고, 우리가 또 야고보하고 유다처럼 서로 서열 다툼을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게 사탄의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그런 베드로마저 무너져 내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이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어서 도망가. 여기 있으면 너도 붙잡히게 돼. 너도 죽게 돼. 빨리 도망가야지.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제자들을 유혹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을 떼어놓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밀가부르듯이 유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무너졌듯이 우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탄의 유혹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밀가부르듯이 사탄이 쥐고 흔들 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고, 우리는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존재인지라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위기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붙드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 그것이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멈춰버렸고 금방 끝날 것 같이 생각했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지금 한 달째 이 일이 지속되고 있고 우리의 일상은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금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못한 지가 한 달째가 지금 지속되고 있죠. 이런 것을 틈타서 사탄은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쥐락펴락 흔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 위에 올라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숱한 공격이 우리를 위협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옆의 것을 바라봤을 때 넘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어려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고 나는 약하고 나는 어려워도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시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주의 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그 틈을 타서 쥐락펴락 밀가부르듯이 공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 위에 올라 있습니다. 주님, 나를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